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면은 최소한 한 번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말씀인데요. 다들 암송하고 계신가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시간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실눈을 살짝 뜬 채로 뒤에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암송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모두 다 암송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참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열매에 대한 비유를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익숙한 비유가 또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겠고, 또 다른 말씀으로는 우리는 가지고 주는 포도나무다. 이 말씀은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런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맺히는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매에 대한 비유를 정말 많이 하신 이유는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말씀일 것이고,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열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다 겨울에 던져놓으시느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알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바로 좋은 나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병들어 있는 나무에 어떻게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겠습니까? 병들어 있는 나무에는 병든 열매가 맺히기 마련입니다. 병들어 있는 토양에 어떻게 좋은 나무가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병들어 있는 토양에는 나쁜 나무가 자라기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궁핍해지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 누구도 나쁜 열매를 삶 가운데 맺기를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사랑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희락의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른 열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화평의 열매를 맺고 싶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고 싶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열매를 잘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열매 맺는 데에만 급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토양에서 좋은 나무가 자라나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는 돌아보지 않은 채 그저 열매 맺기에만 급급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한국교회가 달려왔는데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날선 비판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좋은 열매가 맺히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쩌면 좋은 나무로 살아오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본문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씀은 26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헛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케노독시아라는 뜻인데 케노스, 비어있는, 공허한이란 단어와 그리고 독사, 영광과 명예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 뜻을 풀이해보면 실체 없는 영광, 공허한 명예, 자랑할 가치가 없는 영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허영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영광스럽고 가치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어있고 무의미한 것을 추구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적인 자랑이나 명예욕이나 자기 과시 같은 것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2022년에 조사된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은 1인당 명품 지출 세계 1위에 올랐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1인당 평균 325달러, 미국은 1인당 평균 280달러, 미국을 크게 웃돋는 기록으로 한국이 명품 소비 1위 국가로 이렇게 등재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것이 좋은 조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명품 소비 1위라는 국가가 참 이게 좋은 이미지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럭셔리라는 단어를 명품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것을 사치라고 해석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쫓고 있는가의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을 인상해도 명품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한국은 여러 명품 브랜드에게 주요한 시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의 명품 소비를 주도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재정적 성공을 과시하려는 욕구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요즘은 명품백 없으면 회사에서 무시당하네요. 근데 하나만 들고 다니면 더 무시당한답니다. 매일매일 그 백이 바뀌어야 그 회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씁쓸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요즘에 길에 명품차가 정말 많이 보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에쿠스가 다니면은 우와 입을 벌리며 쳐다봤었는데 요즘은 청년들이 많이 사는 원룸촌에도 그 명품차가 빼곡빼곡하게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잘 살아서 그렇게 명품차를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빚을 내면서 대출을 해가면서 그 차를 타고 다니는 카푸어라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어떤 것에 목매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SNS의 친구 수, 팔로워 숫자입니다. 청소년들은 이 시기에 이 친구 수가 많으면 자신을 팔로워하는 사람이 많으면 자신이 높은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이 친구 수를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내가 올린 게시글에 누군가가 좋아요를 달진 않았는지, 누군가 댓글을 달지 않았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쳐다보며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요즘 청소년들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나고 보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자꾸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우리는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헛된 영광, 허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영광스럽고 가치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어있고 무의미한 것을 추구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허영입니다. 시리아의 기독교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사이먼 스틸리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경건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37년 동안이나 기둥 위에서 수행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 사람은 동굴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금욕 생활을 하며 경건 생활을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오고 자신의 수행에 방해가 되자 점점 더 고립된 공간을 찾게 됩니다.
결국 그는 기둥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기둥이 크지 않았습니다. 작고 낮은 기둥에 불과했지만 점점 사람들이 방문하면서 이 사람에게 자꾸만 자문을 구하고 신앙적인 고민과 상담을 요청을 하고, 이에 이 사람은 더 크고 더 높은 기둥 위로 올라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이 수행이 겸손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랑거리가 된 것입니다. 정말 높은 기둥에서 37년간 수행한 수도사.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한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수행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수많은 수도원 운동들이 유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세를 떠나서 산으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수도사들이 그곳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속세를 떠나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 허영심을 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수도원 운동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수도원 안에서 누가 더 거룩한가,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누가 더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봉사하는가, 이것이 그들의 과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원 운동은 변질되었고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헛된 영광을 쫓아 좋지 않은 비어있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성경은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정욕과 탐심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을 뜻합니다. 초기 기독교 교회의 대표적인 교부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은 자신의 저서전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영심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허영심은 하나님을 떠나 피조물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인간을 타락으로 이끄는 교만과 연결된다. 자기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우선될 때 인간은 허영에 빠진다고 성 어거스틴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결국 헛된 영광, 허영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 허영을 쫓아가는 삶에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보면은 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남에게 인정받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가 아닌데 우리는 그 열매를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영된 삶을 쫓아갑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자랑을 하고 싶고 높은 명예를 가지고 싶고 또한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인정받고 싶고 과시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나중에 돌아본다면 결코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가 맺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 삶에서 그것을 비워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나의 정욕과 탐심을 제거하는 것이고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못 박는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자꾸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정욕과 탐심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계속해서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생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한번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고 해서 우리의 죄된 본성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찾아오게 되고 그 공허함 가운데 죄된 본성이 자꾸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이길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행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어있는 나의 삶과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채워져야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비어진 공간을 계속해서 두게 되면 다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모셔와야 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들 보셨겠지만 주황색 소책자인 사형리를 캠퍼스 곳곳에 들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제 4영리를 이제 읽어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음은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뜻이 혼란스럽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그림은 이렇습니다. 내 인생의 왕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당신은 어느 그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내가 자꾸만 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전대를 잡고 계실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안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전에 제가 자주 듣던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라는 찬양인데,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를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루리.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크고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은 때로는 나의 욕심과 탐욕으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성령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은 능력 있는 삶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열매를 맺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능력을 간구하며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위해 경쟁하고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허영이라는 것, 헛된 영광을 쫓는 삶은 우월감과 열등감이라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뉩니다. 우월감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여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경시하게 만들며, 열등감은 자신을 과소평가하여 시기와 질투를 유발합니다. 이러한 허영은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 그는 처음에 겸손한 듯 보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드디어 이방 나라처럼 왕이 생기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사울 왕은 자신의 지위와 명예에 집착하게 됩니다. 자신의 신하인 다윗은 만만이요 자신은 천천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에게는 허영이라는 마음이 틈타게 됩니다. 다윗을 질투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한 그 신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는 허영이 사울 왕의 마음을 어떻게 병들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반대로 다윗도 헛된 영광을 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의 말년에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를 세는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 자신이 속해 있는 이 이스라엘의 강함을 다윗은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의 충성스러운 장군 요압이 이 다윗의 마음을 알아채고 그를 만류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입니다. 요압은 그를 만류하였지만 다윗은 그의 모든 충고를 뿌리친 채 인구조사를 감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행동을 보시고 7년의 기근을 주셨고 3개월 동안 적에게 쫓기는 삶을 살게 하셨으며 3일 동안 이스라엘에 강한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 그들도 처음에 이런 허영된 삶을 쫓아 살아갔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마음이 틈타고 결국에는 허영의 삶을 쫓아가게 되고 이 허영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다투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허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욕심과 탐욕에 지배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겉으로는 화려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겠지만 결코 좋은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노력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풍성하고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셨던 성령의 9가지 열매일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없는데,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데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얼마나 그것이 오래 가겠습니까? 사랑하려고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결국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 죄된 본성과 우리의 탐욕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어있는 공간에 하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운전대를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왕자를 내어드리며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판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허영된 삶, 헛된 영광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유혹이 찾아옵니다. 저도 계속해서 유혹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충성되어야 하지만 자꾸만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또 저의 삶 가운데 자꾸만 찾아오는 죄의 유혹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계속해서 못 박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며 이 모든 것을 이겨낼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 붙잡고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